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려 기쁩니다.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팝콘 브레인. 브레인은 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게임, 그다음에 동영상 등을 자주 시청하는 바람에 강한 정보에 익숙하고 현실 세계는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뇌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미국 워싱턴 대학 정보대학교 데이비드 레바이라는 교수님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 요즘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핸드폰 보시면 핸드폰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쇼츠니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짧게 나오는 것들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넘겨 보시면서 되게 하루를 보내시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 보시는데 여기에 빠져서 다른 생각들을 잘 못하시고 하는 걸 해야 되는 일들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이 전두엽에서 이 모양이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극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잘 안 느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몸이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화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뉴스 같은 걸 보셔도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실 일들이 없으셔요. 그죠? 웬만한 것들 잘 안 놀라시죠?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닌 거라고 느껴지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벌써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자극에만 이게 익숙해지다가 보면 사실 자극뿐 아니라 생각해야 될 부분들, 또 여유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혜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이제 더 많은 말이 나왔지만 이렇게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명하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호크마에서 또 철학자, 그러니까 소피스트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는 지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 말로 다트라는 말도 이 지혜와 연관되어 있는데 다트는 우리가 지식적인 것, 그래서 여러 설명이나 규율 등을 이야기할 때 이 다트라고 얘기합니다. 타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 이런 이야기인데 의로움이나 공의로움은 경건한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타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사르라는 거 있는데 무사르는 훈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또한 인간의 가르침이나 규율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무사르라고 얘기를 해요. 마스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길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시편에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스길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추측하건대 이거는 사려 깊음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겠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게 지혜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혜 있는 자는 하면서 지혜 이런 것들을 타분이고 뭐 이런 것 마스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뭘 해야 되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못해 보면은 밑에 훗노트가 하나 달려 있을 겁니다. 그 훗노트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성경책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의 같은 부분인데 뭐 번호로 1번이 있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훗노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 성경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는 것과 기회를 사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무너지지 말아라 쓰신 이분이 마커스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책 무너지지 마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살리면 그 시간이 유익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게 되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기회만큼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회를 살리면 그 시간이 유익하게 돼요. 기회가 내게 어떤 유익이 됐는지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알게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놓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대가가 있대요. 그런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세월을 아끼라라고 맡은 밑에 또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에도 훗노트가 하나 달려있을 겁니다. 거기는 뭐라고 달려있느냐 하면 때가 악하니라. 때를 그 날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어느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 날들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요즘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을 보면 이 때가 어떠냐? 이 날들이 지금 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더 착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세월 갈수록 애들이 영악해지고 사람들이 영악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범죄들이 요즘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니 그런 것들이 때가 악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표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이 때도 악한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악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때를 우리가 뭘로 갖다가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이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지킬 수 있고요, 선하게 살 수 있고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잘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뒤에?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과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에서 나오는 가장 유익을 얻기 쉬운 것들이 계속 몸에서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들, 이거는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육체의 일에 우리 성경에서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육체의 일을 할 땐 그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그와 같은 것은 나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 이와 같은 건 여기 가까이 있는 거니까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거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때는 악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그 판단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 그래서 내게 사랑이 있냐? 그래서 내게 화평이 있냐? 그래서 내가 오래 참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시느냐, 내가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이분은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욥이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왜 욥이 억울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욥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을 잃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욥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세 친구가 와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는 거야, 너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되느냐, 이런 상황들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우 내가 너를 시험하는 중이었다, 내가 널 치유해주마, 내를 바꿔주마,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결론이 뭡니까? 그가 갑절이나 받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다시 갑절이나 받았더라, 그게 결론이 아니었어요. 욥의 결론은 뭡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욥기서에 이제 그 세 친구의 이야기 끝나고 욥의 그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희는 무슨 기준으로 내가 선하다고 얘기하고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너한테 잘해주면 선한 것이고 너한테 잘못하면 악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욥에게 하시는 게 뭐냐? 하늘에 땅을 놓을 때,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뭘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내가 뭐 동물들을 만들 때, 내가 세상을 세울 때, 내가 이런 것들 측량을 할 때 너는 뭘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우리가 뭐부터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 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 하나님 도대체 있기는 하신 겁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니라고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좋은 뜻으로 이끄시겠지요. 하나님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요. 나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맡깁니다. 자, 근데 언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나요?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안 나옵니다.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백 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크게 한 거 있죠? 맛보아. 이게 뭐예요? 맛봤다는 게 뭡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다윗 시편 34편에 있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백은 뭐냐? 아, 하나님 진짜 복 있는 자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맛보아 알았다고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니 역시 하나님은 선하셨다. 역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나의 고난도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아픔도 나의 나음으로, 어려운 것들을 쉽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들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들이 어떠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입에서 찬양이 안 떠나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감사가 안 떠나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피차 복종한대잖아요. 피차 복종.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 안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과 거슬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그 한결이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영상 속에 있던 찬양을 제가 오래전에 썼어요. 써놔놓고 나서 곡을 만들고 나서 가사를 갖다가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서. 그래서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사를 가지고 왔는데, 가사가 되게 길죠?
근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뜰 때 하루가 시작되고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네. 제 고백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너 너무 힘들어요. 이런 때도 있죠. 하나님, 나 오늘 너무 괜찮네요.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녁에 보았더니 저녁에 눈 감을 때 하루를 감사하고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네.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네. 이것도 날 도우셨네. 고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고백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나의 지는 언제나 부족해요. 내가 뭘 선택했든지 간에 항상 후회하더라고요. 뭘 결정했든지 간에 항상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한 길로 바꿔주세요. 그게 너한테 필요했던 거야. 그게 너한테 중요했던 거야. 라고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게 저거였어요. 주님은 나의 빛이요 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 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제가 라임을 만들었어요. 나의 일생을 하루 지나 보니 내 일생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의 일생을 그냥 하루의 일이었어요. 내 하루 하나님께 그냥 잘 지내는 거,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는 거, 그게 내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지나 보니 그렇게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와, 하루만 집중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제 고백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그냥 하루의 일상일 거예요.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불평이 그 안에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그것만 갖고 계시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감사, 여기 있음도 감사, 나눌 수 있음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게 내게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뭘 잘하냐면 서로 기도를 잘해줘요. 중보를 잘해줘요. 중보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중보해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제27차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에서 기도해주는 그 귀중한 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또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바꾸셔 선한 일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나누는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